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면 최고 한심하게 얘기냐면은 와, 복 받아서 좋겠다. 이런 사람을 보면 제일 하나님이 한숨을 팍팍 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이거든요. 어디를 가야 뭐가 있어야 복이 아니더라고. 복은 바라크라는 건데요. 바라크. 헬라어에 보면 바라크도 있고 할라크도 있거든요. 할라크. 할라크는 동행이거든요. 에녹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다음에 루아크. 이거는 속 생명을 말하거든요. 바라크는 복입니다. 네? 무릎 꿇다입니다. 무릎 꿇다. 무릎 꿇다 그러면은 김봉희 권사님 나와서 무릎 꿇으세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라크의 무릎 꿇다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되다 하시면서 복되라 하시면서 주신 그 복은 세상 그분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분을 인식하면 거꾸로 밖에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릎 꿇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무릎 꿇잖아요. 부정적인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옛날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가 함께 무릎 꿇잖아요. 그 부정적인 거 아니잖아요. 히브리어 동사에는요 강화형이 있어요. 강조하는 것. 예를 들어서 때리다를 강화형으로 말하면 처부수다예요. 때리다를 박살내다야. 그러면은 무릎 꿇다를 강화형은 뭐냐? 축복하다고 연결돼요.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면은 자 전쟁터에서 진 나라 왕이 이긴 나라 왕한테 무릎 꿇잖아요. 모든 통째로 바치죠. 그런 진 나라 왕은 뭘 받는 거 아니잖아요. 이긴 나라 왕이 복을 받는 거지. 헌신은 복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뭘 주신다가 아닙니다. 그분에게 나의 모든 존재를 드릴 수 있는 것, 헌신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을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뭘 말씀하실 그것을 말귀를 알아들어서 인식을 해서 깨달아서 그게 축복입니다. 워치마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여러분들 손주 녀석들이 손주가 여러분을 만족해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만족해 드렸어.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에 있는 모든 것은 손주에게 줄 것입니다. 손주들도요. 손녀 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축복할 수 있어요. 배불뚝이 아래는 하나님을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과 전혀 개념이 틀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를 지으시고 그 존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생명력을 다 허락하셨거든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감옥을 허락하셨습니까? 축복이야. 하나님이 홀로 살도록 허락했습니까? 그 축복이야. 하나님이 2명을 목회하게 하셨습니까? 축복이야. 하나님이 2,000명 목회하셨습니까? 축복이야. 우리는 그것도 축복이냐? 아직도 멀었다. 정말 엉터리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자로 여기십니까? 창세기 12장 핵심 뭔지 아세요? 너는 복이 되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되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희생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새와 물고기에게도 축복이 되라 그랬거든요. 그게 창세기 12장에 가면 창세기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것들에게 하지 않았어요. 인격이 없는 것들이 이것들에게. 이것들 봐라 늦게 오네? 그건 뭐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 죄송합니다. 권사님 전혀 그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에게 축복하셨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복과 우리들이 알고 있는 복은 너무나 갭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그들이 어떤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존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아갔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이것들에게 축복하시고 새들에게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새를 새되게 만들었어요. 그런 새를 새되게 만들었을 때 새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허락하셨어요. 그게 뭐죠? 우리 말로 하면 자식이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로또 당첨되고 뭐 좋은 직장 그런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 뭐예요? 새에게 하늘이에요. 하늘. 아멘. 날고 싶어도 하늘이 없으면 못 날아요. 그러면은 물고기 축복은 뭐예요? 여러분의 축복은 뭐예요? 지금이에요. 근데 왜 복이 없다고 그러세요? 누가 왼수냐면 저놈이 왼수가 내가 원수야 나에게. 이놈 왼수야 그래야 돼요. 이 세상에 복이 아닌 건 하나도 없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다음 주에 설교할 때니까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일 때문에 심란했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했던 거 인터넷 뒤졌더니 제 설교 중에 이런 게 했더라고요. 상처는 미래를 여는 보물창고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상처, 어떤 사람 자꾸 여는 뭘 상처를 내. 상처는 다양하죠. 부모가 상처일 수 있고 남편이 상처일 수 있고 자식이 상처고 직장이 상처고 또 관계가 상처고 친구가 상처고 돈이 상처고 또 그 상처는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누가 나한테 와서 딱 상처를 낼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해서 입은 상처도 있어요. 자, 요셉의 상처는 뭐냐? 채석옷이 벗겨지고 찢겨졌어요. 형님들 때문에. 그 상처예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전혜정 집사님 지금 이분들은 지금 결혼 아직 안 하셨어. 이게 상처야. 혼자 있는 게. 근데 절대 쫄 필요 없어요. 상처가 많다는 것은 보물 창고가 그만큼 크다는 거야. 이 등신들아. 목사님 나는 상처가 너무 많아요. 부모님 나기 자꾸 상처만 입히고 있어요. 지금 부모님이 내 인생의 보물 창고를 키워주고 있는 거야. 김배용 권사님, 지금 하나님은 요셉의 보물 창고를 키우시려고 형님들을 통해서 안배하신 거라. 그렇게 인생이 해석 안 되면 우리는 미쳐 돌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가 수없이 많이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잘못해서 상처를 나에게 입혔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요셉의 채속옷이 찢겨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관계없어요. 괜찮아요. 우리 이제부터 자기 자신에게요, 괜찮아, 혜수가 괜찮아, 그까짓 건 괜찮아 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괜찮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전에 무한도전에서 심리 상담을 하더라고요. 하동훈이가 명수한테 많은 상처 입히는 말을 했나 봐. 명수가 이제 여기 하동훈이한테 말해. 그때 내가 너 많이 괴롭혔고 씹었는데, 하동훈이가 딱 듣고, 형님 괜찮아요. 형 괜찮아요. 그 해봐도 좋아요. 특히 연애할 때 그렇게 잘해야 돼. 결혼식 하기 전에. 괜찮아 수련회입니다. 우리 내년에 수련할 때 이 괜찮아 프로그램 한번 넣어봐야겠어요. 왜 괜찮냐면요, 요셉의 채속옷이 찢겨졌을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근데 요셉이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들어가요. 그래도 괜찮아요. 요셉의 감옥에 갇혀서 괜찮아요. 여전히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하세요. 좋은 일을 하세요. 요셉의 실수가 뭐냐면은, 요셉은 지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고 좋은 말만 했어요. 그러니 형제들이 듣기 싫어요. 또 야곱도 요셉에게 좋은 아들이야 너는,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혀줘요. 요셉에게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반대 현상이 나타난 그 환경 속에서 순종했더니 그 요셉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요. 아멘. 지금의 문제 뭐냐? 순종하셔야 돼요. 자, 나에게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났다. 찬스입니다. 나의 죄를 크게 보셔야 돼요. 드디어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 죄를 크게 봐요. 욥은 잘못이 하나도 없죠. 저 32장에 가서 드디어 욥이요, 자기 죄를 크게 봐요. 뭐냐?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회개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하나님 피해를 보지 못한 것들을 죄를 여기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고 귀를 기리지도 않고 필요도 하지 않아요. 죄 음성 듣는 거 필요하지 않아요. 요즘 제가 김양재 목사님이 푹 빠졌는데, 그분이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라냐면, 말씀도 안 들으면서 일 터지면 예언기도 받으러 돌아다니는 녀석들 그려놨어요. 제가 못하니까 그래. 우리는 다 상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상처가 있습니다. 중요한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마셔야 돼.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꿈도 있잖아요. 그럼 머슴살할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이, 야, 너 음성 들은다며? 너 꿈 해석 잘한다며? 미친 새끼 지랄하네. 너 죄 짓고 들었다며?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 죄 짓냐? 그래도 그런 남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어? 너 꿈이나 해석해 봐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는 밖에서 누가 전달해 주는 것을 듣고 믿은 것이 아니라 직접 그런 내적에서 들었거든. 관계없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밖에는 누가 그렇다고 하니까 듣고 와요. 그럼 우리 못 가요. 속에서 내가 직접 들으셔야 돼. 밖에 소리를 듣고 말하지 마세요. 속의 소리를 듣고 전달해 주는 게 전도가 돼야 돼. 우리는 내 주변에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입히려고 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보물창고가 열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문제는 뭐냐? 그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안 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해서예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문제가 보물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상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 열쇠가 됩니다. 말씀이 들리는 게 복인 것 같아요. 내 상황이 내가 그렇게 해버렸다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여전히 일하실 거니까. 내가 거룩한 짓만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시고, 내가 나쁜 일 하면 역사하지 않는데 그거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좀 눈에 가시 같은 성도가 있으면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으면 견디지 못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있었더라고요. 또 부자 청년이 쌩까고 가버려.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체면이 구겨지는 거잖아요. 또 예수님은 벌레 같은 12의 혈루병 앓은 여자들 나와서 만지긴 하고 기분 나쁘게. 한 게 없어요. 왜? 말씀이 크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크게 들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부터 이걸로 할 텐데, 이거 보시기 전에 집에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반드시 읽고 오셔서 보면은 더 여러분들이 더 깊어집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는 깊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예요. 왜 여러분들 나는 남편 때문에 화딱지 난 적이 있었다. 남편 때문에 손 드세요. 그것은 잘난 자가 손 들어.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얕아서 그래요. 여러분 남편은 나름대로 깊어. 여러분 남편은요 여러분을 골타먹이고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나름대로 깊어. 깊어요, 깊어. 부정적이지만. 그래 여러분들은 부정적으로 깊어질 수 없잖아요. 못 하잖아요. 긍정적으로 깊어지셔야지. 그게 깊어요. 그게 여러분이 얕다는 거예요. 얕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깊어지면요 남편이 여러분들한테 무슨 소리해도 절대 나까지 못합니다. 피레미는 수심 한 5m 아니지. 피레미는 한 1m에서만 짤랑짤랑해요. 그 피레미를 10m 속으로 데려가 봐요. 압사돼요. 더 깊어지셔야 돼. 우리는 친구를 사귈 때 나보다 더 깊지 않으면 사귀지 말아야 돼. 왜? 메꿔져 버려요. 저는 어제 잘 안 돌아다니잖아요. 집에서 혼자 등 긁기만 이렇게 하고 노는 낫지. 메꿔지기만 말해. 메꿔져요. 실컷 파는 데는 2시간 걸리는데 메꿔진 데는 몇 분이면 끝나버리거든. 오늘 인생의 문제는요 기쁨의 문제예요. 기쁨에. 하나님은 기쁨 속에 계시거든. 내가 깊지 않으면 찰싹거리는 소리만 들어요. 파도 소리만 들려요. 무섭지? 하나님은 절대 안 무섭거든요. 무섭다고 그래요. 지가 얕으니까 그래요. 제1장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
자, 일련의 메시지를 해서 우리는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체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펴볼 것인데, 내 속에는 모든 성도가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기 바라는 무거운 부담이 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의 빛을 받는 길은 영적 소화를 통한 것이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누구 만나서 횟집에서 회를 많이 먹고 화요일 날 찰떡 2개를 먹었어요. 그 딱 엉쳐버렸어요. 소화가 잘 안 돼요. 그처럼 영적으로 소화가 안 돼. 말씀이 안 들리면 답답하죠. 남편 술 먹고 새벽 2시에 지랄 때만 답답하죠. 영적 소화가 안 돼서 그래. 소화가 육적인 소화도 안 돼도 엄청 불편한데 영적인 소화는 얼마나 불편할까요? 육적 소화는요, 병원에 가면 주사 한 대 맞으면 돼요. 근데 이놈 영적 소화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육적 소화는 굶으면 돼. 밥 이틀 굶으면 돼. 근데 영적 소화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문자에 속한 교리가 아니라 생명의 빛입니다. 캐나다에 있는 권사님에게 아브라함의 실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카톡 봤죠? 롯을 데리고 나온 것이 크나큰 실수였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가슴으로 잘 내려오질 않아요. 목사님 자꾸 걱정에 압도되어서 악몽을 꾸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뜨겁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머리로 인식하라. 가슴으로 뜨겁게 알아가야 됩니다. 단순해야 돼요. 교리가 아니라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빛은 주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지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의 영 안에서 소화하지 않고 있다면, 소화하고 있지 않다면, 소화가 뭐냐? 공감하지 아니한다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수용하지 아니하면, 인정하지 아니하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삶이 지금 공고해졌어요. 이렇게 돼버렸어. 이게 이렇게 돼서 이런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다고 인정하고 공감하지 아니하면 책 들여다봐도 안 됩니다. 계속 소화가 안 되는데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소화가 안 되면 계속 성경 공부하고 계속 헌신하고 계속 기도해 나가요. 건물을 다 짓고 그것이 잘 안 되면 건물은 쓸모없습니다. 뭐죠? 건물을 너무나 비싸게 잘 지었는데 그것이 안 되면 건물 소용없습니다. 뭐죠? 하수도. 물은 쓰는데 안 내려가. 말씀은 많이 듣는데 소화가 안 됩니다. 지금 어떤 환경에 사건이, 문제가, 상황이,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직장이 해석이 안 돼요. 말씀으로, 성경으로. 이게 소화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은 단지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문자와 지식이 될 것입니다. 그럼 골치 아픕니다. 밥을 먹었는데 맛있게 먹었는데 이 안에서 밥 그대로서, 소고기 그대로서, 갈치 그대로서, 꽁치 그대로서 얘기 기가 막힙니다.
달걀 그대로 씁니다. 달걀 아까 드시더라고. 달걀을 먹어서 계란을 삶아 먹어서 먹었는데 안에서 그놈들이 씹혀서 분해된 달걀 안에다 다 조합이 돼버려. 큰일 납니다. 그랬다가. 근데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 안에 들어가서 겨울이라고 조합이 돼. 음성 들으면 안 된다 하던데요. 방언은 끝났다고 하던데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의 영 안에서 소함으로서만 진리가 우리 존재 안에서 참된 생명의 빛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게 하려면 인정하고 공감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요 주님, 나도 그랬어요 주님. 롯을 보니 내 안에 롯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 보니 나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 내 안에서 주님의 성분이 조성되기 시작합니다. 그 뒤돌아보면 나에게 골치 아프던 문제들이 싹 사라져요. 근데 문제는 밖에 내 안의 문제입니다. 내 안의 문제를 처리하면 밖의 문제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내 안의 문제가 뭐예요? 영적으로 소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바깥의 문제를 말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문제시해서 문제 삼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들은 이러한 메시지들의 교통에서 보고 깨달은 것을 기도로 가져가야 돼. 자, 뭐 어떤 진리를 깨달았다? 그럼 바로 그걸 기도로 가져가야 돼. 그들은 주님 앞에서 묵상하고 기도, 주님과 교통함으로 이러한 교통을 그들의 영 안으로 동화시킬 수 있다. 진리가 사람 속에서 빛이 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먼저 사람의 의지적인 이해와 기억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읽을 때 취하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음식을 씹어 먹듯이. 생각으로 이해하고 기억하면 그것이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그건 기도를 밖에 걸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이해하고 이해해서 생각을 통해서 이해하고 기억한 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굉장히 깊은 기도를 하겠죠. 지금 우리의 문제는 밖에 아니라 내 안이거든. 지금 우리의 문제는 밖에 남편들은 내 안에 있는 그 문제거든요. 제가 이제 소화가 안 됐다 그랬잖아요. 저 화수 밥 못 먹고 죽만 먹고 물만 먹고, 이 큰애가 그것도 모르고 막 잔뜩 마시는 거 갖고 왔어요. 아빠 뭐 문제 있어? 맛있게 먹자 그래요. 나는 문제야. 나는 그냥 밖에 마시는 많이 있는 게 문제야. 오늘 이 시간 문제는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문제야. 우리 여러분의 삶에 지금 외통에서 아다리에 걸리고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어요. 그것도 복이 돼요. 그걸 통해서 나의 문제를 보거든. 아, 내가 주님과 친밀함을 게을리했구나. 주님께 잘 달려가지 않았구나. 제가 좀 요거 육적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뭘 깨달아? 아, 내가 음식을 먹을 때 빨리 먹었구나. 잘 씹지 않았구나. 또 한꺼번에 많이 먹었구나. 저절로 회개가 되고 기도가 돼요. 그런데 음식 먹을 때도 옛날에 확 먹으려고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다시 한번 더 씹어야 돼. 더 씹어야 돼. 천천히. 똑같은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은혜를 주시면 지금 내가 읽고 있잖아요. 같이 따라오면서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연결이 돼요. 여러분들 드라마 볼 때 쏙 빠지죠? 주인공 울면 나도 울고 주인공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때로 우리는 기억을 못할 수 있으므로 기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려면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여 이해하고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소화하려면 반드시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우리의 영에 이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에 이른다는 말은 뭐냐? 아, 내가 남편한테 너무 사납쟁이를 했구나. 얼마나 아팠을까? 영이 이르는 것입니다. 영이 이르는 것은 1초도 안 걸릴 수 있다면 평생 걸릴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몰라서, 지금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을 몰라서, 야곱을 몰라서 공부한 거 아니에요. 영에까지 달하도록 하자 이 말이죠. 자, 이거 공부가 끝나면 여러분들 밖의 문제를 문제시하고 시비 걸지 않고 늘 내 안에 있는 것을 문제 삼아 말하게 될 것입니다. 밖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은 축복의 창고가 됩니다. 영에 이르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이해한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인 우리의 영에 이른다. 묵상을 안 하면 그냥 혼에서 끝나요. 그러나 깊이 묵상하면 영까지 가요. 우리는 감동을 받을 때 그 감동을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한 재료로 사용하여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걸 줄치시기 바랍니다. 뭐 감동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 그걸 기도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과 교통을 위한 재료가 된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어떤 서적을 보는 것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뭘 알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교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밖의 소리는 줄어들고 내 안의 소리만 증가될 것입니다. 밖의 이야기를 않고 그리스도 이야기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일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리스도 이야기를 더 많이 했습니까? 목사님,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만 말하라고요? 그런 말이 아닌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선생님도 가르치면서 내내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가치관에 기초하여 신실하게 가르쳐야 돼. 못 알아듣는 아이들, 이 명절 지금 몇 번째나, 똑바로도 한 번이야, 이제 마지막이야, 잘 들어 너. 그게 아니라 그런 선생님을 제가 초등학교 때 만났다면 전 지금 서울대 갔을 건데 맨 구박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과 교통을 위한 재료가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한 진리는 우리의 영 안으로 소화된다. 그럴 때 우리는 진리에서 생명공급을 받을 수 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 집에서 시간 내서 이제 책을 봅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책을 200페이지 봤다. 깨달은 거 한 줄밖에 안 될 것입니다. 정말 귀한 겁니다. 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그리스도는 한 포의 약이시다.
한 포의 약이신 하늘의 약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몸이 뜨겁게 아픈데 조그마한 약 하나를 먹으면 다 나아요. 오늘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늘 어떤 말씀이 딱 비피점으로 딱 깨달았다, 가슴 뭉클하다, 그건 다 해결돼요. 긴 메시지가 나를 변화시킨 거 아니다. 저는 사모예가 어떻게 점수를 땄냐면요, 저는 정말 양아치였잖아요. 또 어떻게 점수를 땁니까? 근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 자기 이름이 촌스럽고 이름 때문에 많이 무시를 당했대요. 근데 딱 보니까 쉬는 자, 세상적으로는 촌스러운 이름의 쉬는 자. 근데 이거 영적으로 딱 해석이 되니까요. 한번 상임시 죄주 때문에 말을 해버리겠어요. 신의 은총을 받은 자녀. 한 포의 약이에요. 인생에 달라져요. (30년) 동안 이름에 대한 약함 때문에 눌러 있었는데 제가 어떤 사역받을 때 어떤 말씀 때문에 제가 확 주님께 붙잡아야 되냐면요, 그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부모 없이 밖에서 추위에 벌벌 떨고 있을 때 나는 너를 보았다. 그때 내가 정말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보셨대. 와, 물밀듯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그때 뭐 하셨어요? 안 도와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아니라 그런 나를 보셨대. 그런 추한 나를 보셨대. 나는 인생은요, 아무도 나를 모를 것이다, 아무도 나를 알아보는 이 없다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셨대. 그 사역자가 내 어린 시절을 어떻게 알아요? 부모 없이 홀로 상처에 떨며 추위에 떨며 울부짖을 때 나는 너를 보았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창세기의 첫째 주요 부분은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을 계시한다고 말했다. 자, 창세기는 창조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생명에 관한 책이고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생명들을 향한 갈망하신가 목적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통해서 나의 목적과 하나님의 갈망이 뭔지를 발견하기 전에 한 발자국 나가면 저주받습니다. 또 오늘 이걸 가르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하심이 뭔지도 모르면서 신학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말. 창세기의 부분은 주요 부분은 하나님의 갈망 첫째, 둘째 목적을 계시한다고 말합니다. 그 천지, 우리는 창세기는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 우리들에게 계시한 거라. 그 창조는 나를 위한 창조예요. 아멘. 창세기 이야기는 나에 관한 이야기예요. 나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 그렇게 해석이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할 말 없어요. 나는 그런 사람하고 할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는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된 만큼 여러분은 돼요. 성경이 이미 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다고 인정하면 나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나를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되는 일 하나도 없대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되게 허락하지 않았거든. 자기가 되려고 했지. 무조건 아멘 하셔야 돼요. 믿자마자 본전이잖아요.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을 봐야 됩니다. 보는 것, 사랑하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셨어요. 보고 계셔. 근데 우리가 못 봐요. 저는 본 줄 몰랐을 때 자존감이 너무 낮잖아요. 또 사모가 나를 막 쳐다보요. 이렇게. 못 쳐다봤어요. 왜?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못 쳐다봤거든요. 나는 어릴 때 부모님을 똑바로 쳐다봤다 손드세요. 와, 이분들 정말 부러우신 분들이다. 못 쳐다봐요. 왜 못 쳐다보면? 무서워요. 무서워요. 아버지가 석종아, 이거 먹어. 불안해. 왜?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이해 가십니까 이게? 늘 저는 위기의 과정, 엮이는 과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잘해주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빨리 전쟁이 터져야 돼. 늘 저는 전쟁에 대처를 하고 살았거든. 근데 평화가 와. 그럼 이 평화는 뭐지? 오래 못 가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저는 목회를 하잖아요. 김여 장로님, 교회가 평안하잖아요. 불안해요. 분란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엮이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제가 목회하다 여러분들 절대 못 쳐다봤어요. 지금은 24년 쳐다볼 수 있어요. 뭐 회개 덜 했나 봐. 저는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 못 쳐다보겠어요.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저는 문행의 장면 쳐다볼 수 있어요. 근데 태어난 아기들 못 쳐다보죠. 내가 쳐다보다가요. 내 죄가 다 보여요. 주님 이러신 것 같아요. 이놈아 그러신 것 같아요. 너무 맑아요 아이들이요. 아이들은 성인의 스승이라. 여러분들 마음이 화딱지 나면요 어린아기요 많이 쳐다보세요. 근데 저희 교회는 2아이가 있잖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아이들 눈을 보면요 청명해져 내가요. 나도 이렇게 아이처럼 순수한 때가 있었는데 너무 내가 때묻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볼 때 나의 청명치 못함을 발견하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투명해야 돼 그랬어요. 한 시간 동안 눈만 바라보기.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먼저 피했다 그러면은 회개 안 했어 아직.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그랬거든. 메시지를 읽은 후에 우리는 읽은 것을 묵상하기 위해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기억이나 기록에 근거를 둘 수 있다. 어떤 자매는 그녀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그분의 형상을 갖고 그분을 위해 다스리기 위해 그분의 생명의 통치권을 갖도록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을 묵상할 수 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 공부할 때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이 뭔지를 발견하시라 이 말이에요. 언제 뭘 얼만큼 주실 것을 발견하지 말고 하나님은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나의 약함과 상처와 허물과 수치를 많이 자랑하래. 누가 나를 막 말하면 꼬드기고 다니고 막 말하고 하는 사람들 그건 천사들이다.
누가 뭐라고 말하는데 내가 너 뭐라 했어 나한테 지금. 그건 혼합돼 버린 거. 섞여진 것입니다.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죠. 지난 저저년주에 나는 정말 연약한 환경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는 애인이 많아요. 여자친구 하나 떨어지면 또 여자가 생기고 떨어지면 또 정말 웃기는 환경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보 나는 정말 어릴 때 힘들게 살 때 나는 여자를 전혀 안 사귀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지 아세요? 그런 환경 속에서 사귀면 미친놈이지. 그래도 뭐가 혈압이 딱 올라오려 그래요. 혈압이. 그런 심란한 집구석에서 연애질하면 그게 인간이야?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이 사귀고 싶은 전혀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 연애를 못해요. 좀 화나게도 관심 없어요. 그 자매가 각 중점을 천천히 묵상해 나갈 때 그녀는 이해한 진리를 줄 치세요. 이해한 진리를 동그라미 치세요. 그녀 안에 새기실 기회를 성령께 드린다. 이겁니다. 책을 좀 지저분하게 읽으셔야 돼요. 책을 보다가 딱 위에다가 기록하든지 돼지고를 땡땡 별표 5개 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감동이 돼. 그럼 동그라미 쳐놔야 돼. 그걸 기도로 승화시켜야 돼. 그러면 그 자매의 영은 쉽게 감동될 수 있고 그 자매는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에 포함되었지만 아직도 그분의 형상으로 그분을 표현할 수 없고 그분의 통치권으로 그분을 위해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 결과 그 자매는 슬픈 느낌을 가질 것이고 기도할 갈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자매의 자신의 이런 내적 느낌에 따라 즉시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기도는 밖에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 안에 내적인 느낌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한테 감동된 걸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무시로 기도해야 돼.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밖의 문제는 언제 그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선포할 문제예요. 지금 저희 둘째 딸 이제 수능 며칠 안 남았잖아요. 지금 각 교회마다 100일 특별 새벽기도 다 들어갔더라고. 미친 녀석. 우리는 기도할 때 형식이나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형식과 단어에. 이 말은 뭐냐? 주님 아버지 이번 우리 둘째 딸 수능 보는데 첫 시간부터 알게 하시고 찍어도 맞게 하시고 굴러가도 맞게 하시고 모르는 것도 알게 하시고 찍어도 맞게 하시고 1등급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법은 없어요. 형식과 단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아니다. 우리의 기도는 일부는 말로 일부는 우리의 내적 느낌으로 할 수 있다. 그게 뭐 하나의 기도죠. 내적 느낌이어야 돼. 꼭 말로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도 돼요. 사랑하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교통이 돼.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아무 말도 아니고 손잡고 한 2시간은 가만히 앉아서도 다 교통해. 무엇을 도와주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은 말해낼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 깊은 곳에서 주님과 교통하고 있다. 마치 느낌과 기도가 함께 가는 것 같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때 우리는 자신이 황폐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자백합니다. 합니다. 주님, 너무 내 안이 더럽습니다. 주님, 내 안에 어둠이 꽉 차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하는 거예요. 수다 떨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해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제가 읽어주잖아요. 친절하게. 그럼들은 깊이 들어가야 돼요. 한면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구하고, 다른 한면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방문하시고 은혜를 공급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더 갖고 그분의 권위를 더 알게 하기를 구합니다. 자, 구한다는 말이 중에 첫째, 깨끗해지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문하시고 은혜를 공급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더 갖고 그분의 권위를 더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그분의 권위가 무엇인지, 바로의 기도하고 또 바울의 기도하고, 우리는요 내가 얼마나 권세가 막강한 목사인지를 알기를 바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권위가 있으신지를 알게 해줘야 돼요. 이러한 방식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통함으로 진리의 이 주요 부분이 우리의 조성이 되고, 조성이란 말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 이를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교리를 암기할 필요가 없다. 그보다 무언가가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 깊은 곳을 만져 줄지세요. 무언가가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우리 존재 깊은 곳을 만져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분을 위해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킬 것입니다. 이거 잠잠히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무언가 우리 깊은 곳, 나를 만져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해 내게 해요. 이러한 빛이 우리 안에서 깊고 주관적으로 비출 것이고, 자, 여기서 중요한 말입니다. 주관적이라는 말입니다. 주관적으로 비춰져야 돼. 개인적으로 올 때는 주관적으로 빛이 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수가성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냐, 그러니까요 그것을 나에게 주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적으로 들렸거든. 오늘 우리 문제는 많은 진리가 선포되지만 여전히 그건 객관적이잖아요. 올 때도 객관적으로 들어와. 주관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참 답답해요. 요즘 저는 책을 그 책은 객관적입니다. 올 때는 주관적으로 들어야 돼요. 객관적인 진리는 나를 배부르게 못해요. 밖에 있는 쌀은 나를 배부르게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밥이 나를 배부르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제가 전달해주는 이 책이 쌀입니다. 밥을 지으셔서 먹으셔야 돼. 밥을 먹을 때 맛있게 먹어야 돼요. 꾸역꾸역 먹어야 돼요. 맛있게 먹어야 돼요. 제가 어제 금요일날 오랜만에 밥을 먹었는데요. 12시 반에 식사 시간인데 12시쯤 되니까 주방팀이 먼저 드시더라고. 막 서서 뭘 해요. 문을 썩 열고 들어갔더니 참기름 냄새가 코를 진동하잖아요. 아우 맛있겠다. 비벼서 먹었어요. 천하를 얻은 것 같아. 오랜만에 밥 먹으니까 천하를 얻은 것 같아요.
주관적이어야 된다. 주관적이. 밥맛이 없는 사람들은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빛 안에서 산다. 진리는 더 이상 단지 빛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급을 위한 양식이다. 오케이. 진리는 우리를 비추시는 빛비춤이지만 또 하나의 뭐예요? 양식을 공급합니다. 이게 배부를 수 있습니다. 신기한 거 얘기해요. 밥을 안 먹어도 배불러요. 말씀이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 자식 잘 때만 밥 안 먹어도 부모님 배부르죠. 그 심정은 모를 걸? 시집 안 가봐서. 우리가 매일 비춤 받고 공급받을 때 우리는 생명 안에 자란다. 자, 생명이 자라면 두 가지가 공급. 하나는 빛비춤, 하나는 양식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예가 있다. 사람이 네 가지 타락에 관한 창세기의 두 번째 주요 부분에 읽은 후에 우리는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통함으로 그것을 소화해야 한다. 우리는 아침에 기도할 때 이러한 네 가지 타락에 대해 묵상할 수 있다. 첫 번째 타락은 사람이 자신의 영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엽줍는 대신 자신이 머리의 권위를 취한 결과예요. 첫 번째 타락.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주님 뱀이 와서 먹으라는데 주님 뱀이 와서 먹으라는데 이거 먹어도 될까요? 먹지 마라. 넌 그의 말을 듣지 마라. 네 알겠어요. 뱀아 하나님 먹지 말래. 하나님이 네 말 듣지 말래.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가 이때선 이 선자매님 혜경자매가요 저 밥 사줬어요. 혜경자매가요 밥 사주면서요 누구한테 밥 사줬다고 말하지 말아야겠는데. 물어야 되거든요. 어린아들은 순진해서 엄마가 하지 말았다고까지 말을 해요. 그게 왜 애들한테 그런 걸 가르치냐고! 그 아이가 뭐가 되겠어요 커서. 우리의 문제도 첫 번째 타락과 똑같아요.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엽짓는 훈련을 하십시오. 두 번째 타락은 사람이 사상과 의견을 지닌 혼으로 생활한 결과다. 내 생각이 좋으면 해버려. 내 생각이 선하면 해버려요.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이 아니다. 그럼 하지 말아야 돼. 선해.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요. 생명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돼. 세 번째 타락은 사람이 육체 안에 살고 육체의 정욕에 빠진 결과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고 술 먹고 놀잖아요. 오늘날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육체 안에 살고 육체의 정욕 때문에 주일날 교회 안 와요. 놀러 가요. 정말 주일날은 자존심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아예 딱 그렇게 선을 해야 돼요. 우리 다이가 한양대학교 술 먹는 기회가 많잖아요. 세상이니까요. 첫 판부터 저는 목사님 딸이고요. 술 안 먹어요. 아예 공식을 해버렸어요. 네 번째 타락은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집단적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입니다. 순서 중에 1번, 2번, 3번이 되면 4번은 저절합니다. 이런 각 중점들을 묵상함으로써 어떤 형제는 성령께 그를 비추시고 그에게 질문하시고 그를 점점
점검하실 기회를 드릴 것이다. 아마도 속에서 한 음성이 그 형제에게 물을 것입니다. 오늘 너의 행동과 품행과 행위와 일은 너의 영녀에서 나온 것이었느냐 아니면 너의 혼에서 나온 것이냐? 너의 필요냐 나의 필요냐? 너의 생각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이냐? 너의 일이냐 나의 일이냐? 그러면 우리는 절대 다툼이 안 일어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실수 진짜 많이 하죠. 너는 아직도 혼에 의해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영에 의해 살고 있느냐? 너는 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 살고 있느냐? 주님을 위한 너의 일은 내가 자신의 의지로 행하는 것이냐? 이란 말들이 그 형제를 비추고 점검할 것이다. 속에는 음성은 물을 것이다. 너는 오늘 너의 육체의 종욕에 빠졌느냐? 너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분께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들은 단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질문들은 또한 그의 영 안에서 비추며 그의 실지 상태를 점검하는 빛이다. 우리의 참된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폭로될 때 우리는 심히 슬픔을 느끼고 자백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같은 느낌이 들 것이다. 심지어 통곡하며 주님께 용서를 갈 것이다.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통함으로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비피춤이 되고 그 후에는 우리의 존재 안으로 조성된다. 그러면 빛이 우리의 생활과 행함을 비출 것이고 우리는 머리의 권위를 취하는 것, 자기 의지를 행하는 것,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 바벨탑을 쌓는 것, 반영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것이다. 우리는 속에서 비피춤을 받을 것이다. 성령께서 일하는 항목들에 관해 우리를 비춰주신 후에 그것들은 우리 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읽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참된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저 어디가 누가 나한테 막 해코지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넌 찬송과 가사를 하나 딱 줍니다. 그걸로 묵상해야 돼. 또 그걸로 고백하고 기도하셔야 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근데 문제는 찰나적이라 그게. 찰나야 싹 지나가 버려요. 확 잡아야 돼요. 내일 설교 때 부를 찬양을 하나님께 세 곡 주셨거든요. 144장하고 474장하고 일어나 걸으라 그 세 개를 줬어요. 말씀 묵상인데 이걸 다다다닥 주잖아요. 아마 제가 깊이 공감하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될 것입니다. 내가 감동받으면 남도 돼요. 내가 맛있으면 남도 맛있어요. 자, 친한 사이가 되면 저는 여러분하고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자, 친한 사람일수록 내가 맛있잖아요. 그리고 친한 사람 속에 그 사람도 맛있다 그래. 근데 나하고 왼수야. 근데 맛있어. 먹어버려요. 하나도 맛없다 그래요. 성경이나 영적인 책을 읽든지 메시지를 듣든 우리는 보고 듣고 이해한 것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통함으로 주님께 가져갈 시간을 찾아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그 깨달은 말씀을 주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한다. 이것은 지극히 큰 축복을 가져올 것이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것을 실행한다면 많은 사람이 살아있는 방식으로 생명의 빛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창세기의 주요 세 부분, 창세기 세 부분을 구분되는데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목적에 관한 것이고 목적 중요합니다. 입력해 놓으셔야 돼요. 창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사람의 타락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는데 배은망덕하게 사람이 타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도 실패하시네.
하나님도 뭐 어쩔 수 없네. 자, 성경에 보면요. 가인에게 괴롭히면 7배를 더한다 그랬지만 그의 가인의 4대손 라멕에게는 77배를 더한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과 라멕이요. 주님을 떠나요. 하나님은 끝까지 살아가신데 그래도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가인과 라멕을 죽인 거죠. 지기들을 죽은 거라. 하나님이 못하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저주를 못해요. 신명기에 저주 있던데 이렇게 가면 저주를 받는 그것은 저주를 진짜 목적은 저주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말 있잖아요. 아이들이 좋은 말로 하면 안 들으니까 매를 들어요. 밥 먹을까 안 먹을 거야. 그 되게 아이들은 먹을게 이래요. 꼭 이런 데서 때려면 때려봐. 그 주님은 절대 안 때려. 주님은 절대 안 때리고 이방 나라를 통해서 쳐부수게 해요. 근데 이방 나라가 너무나 약해. 너무 강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약한 이방 나라를 강한 나라가 되게 키워서 때리게. 자, 그러면 약한 이방 나라를 키웁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들어요. 지금 여러분 삶은 기회예요.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때 나는 예수 믿는 뒤지게 무슨 일이 안 돼.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잘 됐다 못 됐다를 밖을 보고 말해. 이제부터 내 안에 계신 생명이 잘 자라고 있나 안 자라고 있나로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를 말해야 되는데 우리 눈이 다 뱀눈깔이었다. 우리 오늘 라식 수술 다 하고 갑시다. 라식 수술 다 뱀눈이야. 뱀눈. 바깥을 보고 잘 됐네? 나는 안 됐네 그래요. 내 안을 보고 말해야 돼. 내 안에 말씀이 달콤하게 잘 인식이 되고 받아들여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아시겠어요? 문혜경 자매는 지금 잘 되고 있거든. 그럼 뭐예요? 남자가 없는데요. 지금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를 지금 그 남자도 지금 속에서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잘하고 있어. 주님이 형제들 속에 있는 주님이 덜 자란 상태에서 남자 만나면 박살나. 다 자란 후에 만나야 돼. 그럼 할 일이 없어. 우리는 지가 와서 키우려고 그래. 절대 아니더라고. 주님이 키우셔야 돼. 자, 아기가 2.6 이하면 인큐베이터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 다혜는요 2.55야. 안 들어갔어요. 정말 주님 아니라. 2.4로 났어. 돈이 없으니까 내가 키울 거야. 집에서 키울 수 있어 없어요? 절대 안 돼. 주님이 키우시고 계세요. 난 이러다가 쉴지도 못까지 그러지 말고 주님이 지금 어디서 지금 잘 키우고 계신다라고 여기셔야 돼. 지금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한참 인식하고 재미있게 달콤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지금 이때 남자 만나면 큰일 나요. 충분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셔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충분히 만족을 얻으시면 그때 남자가 와요. 참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똥값이 되잖아요. 또 오늘 우리 자매님들은 시간이 가면 가면서 금값이 돼요. 분명한 사실이야. 우리 영은 자매님 봐보세요. 완전 금값으로 가잖아. 첫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강조하고 두 번째는 사람의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겠지?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 들었죠. 사탄이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몰래 창고에 가서 검정 페인트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검정색 다 칠해놔 버렸어요. 검정색으로. 누가 우리 김인호 장로님 소나타 은색 소나타 차에다가 검정색 페인트를 다 칠해놔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창국에서 흰색 펜트를 갖고 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써놨어. 더 멀리서 더 잡아버려. 이게 사탄은 하나만 하고 두 개는 몰라요, 바보들이. 이해가시죠? 지금은 이선영 집사님 사탄이 검정색 펜트를 막 칠하고 있어. 열심히 칠해라 그러세요. 사탄이 왜 하나님 모를까요? 어릴 때요, 우리 아버지가요, 석정아 과자 먹어라 대답하니까 잠 모양이다. 아빠가 와서요, 잠 모양이다. 야야야, 석정이 다 깨까봐 우리 부스럭 소지 말고 먹자. 다 들려, 다 들려. 그것처럼 사탄이 페인트라는 소리 다 들었어, 하나님이. 그러면 뭐라 하냐세요? 일이 더 쉽게 되겠군. 여러분들이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은 더 쉬워. 이게 사탄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사탄이 하나님 보면은 집사님을 끌고 왔어요. 누구 고무줄 있나요? 고무줄. 고무줄. 그럼 좋은 예가 됩니다. 오케이. 자르면 안 되죠. 잡고 있어 보십시오. 자, 이 상태에서는 압력이 신찬해요. 평안해요. 쫙 잡아당깁니다. 사탄이 우리를 잡아당겼습니다.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갑니다, 주님. 그 대신 아프겠죠. 이해가시죠? 아프지만 빨리 오죠. 이게 우리 하나님은 아프겠다 아니에요. 빨리 온 것만 기다리세요. 빨리 주님께 빨리 가면 또 아픔이 소멸되죠. 이 아픔은 하나님이 아프게 한 거야? 지가 아프게 한 거야? 이건 거예요. 이게 왜 주님을 떠나? 왜 떠나냐고.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압력은 세겠지만 아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임받아요. 당자가 만신창이가 됐어요. 멀리 떠나서 아파요. 그래도 그는 왔어요.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부름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타락한 사람을 불러내세요. 타락한 사람 불러 무슨 일만 하냐면요,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너는 원래 이건 네 거였어. 알겠어? 원래 너는 이런 일 할 필요 없는 사람이야. 너는 원래 이런 일을 할 사람이야. 내가 쫓박 쳤는데 괜찮아. 넌 이 사실을 알면 돼. 사탄은 와서 어떤 짓만 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겨놓은 것을 싹 다 지워놔 버렸어요. 다시 하나님이 그걸 새겨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돼. 주님 다시 새겨주세요. 이거만 하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새길 때도 아프겠죠. 아픈 만큼 성수된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똑똑하고 잘나서 부름받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에게 통찰력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창세기를 쓰시도록 창세기 기자를 감동시키실 때 본질적이고 내재적이고 영적인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줄치세요. 본질적, 내재적, 영적 의도입니다. 창세기 본질이 뭐냐 이거죠. 그 내 안의 이야기예요. 내 안의 내재적. 성경은 나의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이다 말은 실제적이고 진짜다. 진짜 그렇게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 그렇게 됩니다. 제가요 99년도 11월 25일 날 와서 2000년 3월 18일 설립예배 드렸어요. 설립예배 때 300명 왔어요. 그 다음날 저는 11조는 오겠지. 11조는 30명. 아무도 안 와요. 6개월 동안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서러워서 울었어요. 못된 눈물이죠 그거. 만약에 제가 설립예배 때 첫 예배 때 30명 이분도 우리 저기 사모님 친구거든요. 안 왔어. 안 오기를 감사해야 돼. 그때 30 맞다. 저는 지금 이 세상 사람 아닐 건데. 그 안 온 게 축복. 지금 여러분들 지금은 억울하죠. 뭐 안 된 것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시집을 안 갔거든. 지금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요 배가 되게 하세요. 전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 다 했거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여 그분의 영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비추시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을 비춰주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돼요. 주님 내 안에 나를 조명하셔서 어둠을 보게 하소서. 욕심을 보게 하소서. 수치를 보게 하소서. 사탄은 밖에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있어요. 혼에. 하나님의 말씀의 내재적인 의미를 만지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기껏해야 표면에 있는 것들만 볼 수 있다. 새벽기도 할 수 있고 헌금할 수 있고 착한 일 할 수 있고 그건 잘못됩니다. 성경을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는 목사님들이 윤리도덕으로 끌고 갑니다. 윤리도덕으로. 착한 일 해라.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동성애 하지 마라. 동성애가 좀 심각하긴 심각하더만요. 동성애의 최종 목적이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거든요. 동성애가 통과되면 동성애 다 목사님 저희 동성애인데요. 결혼 주례해 주세요. 자 시작. 못하겠습니다. 그럼 교도소 갑니다. 감옥 갑니다. 우리 다 감옥 들어갑시다. 우리 감옥에서 예배 드립시다. 우리 통과됩니다. 무섭게 됩니다. 무서울 거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니까. 근데 왜 우리는 무서워하냐면 감옥 안 가려고 하니까 무섭지. 감옥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감옥을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도 안 무섭지. 그래 안 그래요? 감옥 들어갑시다. 이서영 집사님 감옥 들어갑시다. 동성애요. 목사님들 결혼 주례 안 해주면 감옥 갑니다. 예. 그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심각해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대세 같아요.
기껏해 표면적인 것만 만집니다. 우리는 창세기 시작이 창조에 관한 것, 즉 각각의 날에 무엇이 만들어졌는지에 관해 볼 것이고 또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다는 것에 관해서 볼 것이다. 다음에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을 범한 것, 노아가 홍수에서 구원받는 것,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볼 것이다. 그런 후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많은 아들들을 낳은 것과 야곱과 그의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과 결국 요셉이 입간된 것을 볼 것이다. 창세기의 시작은 창조에 대해 말하고 그 끝은 애굽에서 입간되는 것에 대해 말한 것 같다. 근데 그거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이것이 창세기에 기록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통찰력이 있다면 우리는 창세기에서 영광스럽고 귀한 진리들을 발견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잘난 척하고 싶은 거야. 우리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야. 근데 바보들이 그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건 이삭이, 그건 요셉이잖아요. 참 답답해요. 그게 안 돼. 내 안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들어있거든요. 아브라함은 뭐냐? 시작해 하신 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삭은 뭐냐? 너를 풍성케 하신 분이 누구냐? 야곱, 너를 다스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요 근원이 누군지만 계속 쪼아대서 근원, 너는 근원이 아니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장점 99세야. 근원이 싹 사라졌어. 이 아브라함의 99세는 하나님의 필요고 하나님의 용도라. 이삭은요 이렇게 나와요. 이삭은 날 때부터 부하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삭은 모든 것을 아버지로부터 다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뭐냐? 처리받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아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이 뭐냐? 처리받을 것이 없대요. 이게 한국의 문제. 더 많을 건데 왜?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받은 사람은 처리받을 것이 많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고 야곱은 성령이면 삼위일체입니다. 정확하게 삼위일체하고 하나가 돼요.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를 부여하셨습니다. 부여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부여하다는 말은 뭐냐?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부여하게 말을 해야 돼요. 부여하게. 빈약한 말은 절대 하기 없습니다. 가난한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부족한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부자를 살고 싶습니까? 말을 부자처럼 하세요. 아멘.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멘. 그래요 주님.